나온 중창단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찬양을 먼저 듣고 싶어서 제가 순서를 바꾸었네요.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지만은 늘 살아가면서 다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늘 평온하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이제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결혼 기념일 때는 정말로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부엌에 좀 가보지 그래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갈등과 분쟁이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때로는 개인과 개인으로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생기죠.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말싸움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심한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격도 그렇고 원래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평온한 상태가 좋은 거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늘 평온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의견이 차이가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분쟁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교훈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37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다툴 수밖에 없었고 왜 성경에서는 이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다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싸웠던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서로 삼촌 조카 그렇게 부르는 친밀한 사이였는데 이제 거기에 사도 바울도 껴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1차 전도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시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서 처음에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빠지고 일주일 한 달 슬그머니 어떠한 모임에서 또한 어떠한 단체에서 빠졌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은 너무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의 목숨,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이 도망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이 기록은 안 되어 있겠지만 노발대발했겠죠.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알다시피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좀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게다가 바나바랑 이 마가라는 요한은 남도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족 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따뜻한 마음의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용서를 해줍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의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견도 맞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도 여정이라는 것은 말이 여행이지 목숨을 건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각오도 없이 이렇게 털레털레 왔다가 조금 힘드니까 빠질 수 있느냐? 그런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모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위험한 자리인데 그렇게 책임감을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조차도 그리고 옆에 있는 바나바에게조차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덕이 안 되잖아요. 야, 저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조그만 박해를 받으니까 도망간다더라. 믿는 사람한테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도박을 했다 회심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을 열심히 하다가 나 다시는 도박을 끊겠다 해가지고 가족에게 왔대요. 그리고서 삭삭 빌어요. 내가 다시는 도박에 손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믿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서 믿어줘야 됩니다 하시지만은 네, 물론 진심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지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의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도박을 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 용서해 주마. 진심은 이해하지만은 이 사람이 또다시 똑같은 길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안 빌려준다라는 거죠? 돈은 안 빌려준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진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의지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멀찍이서 마가라는 요한 내버려 두고 둘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친했던 두 사람, 영적으로도 친했죠.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다퉜구나. 왜 굳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그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한 팀을 두 팀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 팀은 이제 깨졌구나, 이 전도팀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이 팀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환상적인 팀이 이제는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헤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또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기로 했죠? 자기 조카 마가라는 요한과 두 번째 팀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팀이 갔는데도 그랬는데 이제 두 팀이 가니까 갑절에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툰 것이 안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은 다툼이 없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참 낙관적이신데 늘 흥얼거리시는,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 아시죠? 찬미에서 1615번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그 찬양이, 저는 처음에 찬양인 줄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무슨 유행가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 성가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기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툼의 원인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의견의 차이인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의견의 차이로 이것이 다름이 생겨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왜 다투었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이걸로 다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 안 할래, 이런 본질적인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라는 방향이 있냐 B라는 방향이냐 의견의 차이만 조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선교팀에 이 팀원이 들어오냐 마느냐의 차이잖아요. 뭐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의견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상합니까?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서로 말도 안 하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무엇을 잃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선한 목적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툼과 갈등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내가 들어와서 안 한다 하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왜요? 두 팀으로 나눠져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감정은 상할지라도 사명은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으며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두 사람이 각자 떠나는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이 두 팀이 나눠진 것을 몰랐을까요? 다 보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것을 교회가 몰랐을까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싸우고 갈라섰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그들의 여정을 축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들의 싸움이 사적인 이유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다툼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서로의 다름으로 교회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잠시 의견이 달라서 헤어지지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서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끈은 놓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안 볼 사람처럼 감정의 골을 파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갈라서지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다. 미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히 다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죠. 그것이 가장 최선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의 상황이 있다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우리가 잠깐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잠깐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손을 붙잡지 않고 그러다 또 화해하고 사과하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향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요, 제 방문을 세계 선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은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본문 36절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여정의 목적은 그냥 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는 것이었습니다. AS 하러 가는 것이죠. 어떻게 잘 있나?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미지의 땅에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미 세워진 곳에 재방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훨씬 쉬운 일이에요. 가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 오셨냐고, 바나바 오셨냐고. 굉장히 부담도 안 가고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방문 좋다. 물론 좋지만은 그들을 견고하게 살피고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시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재촉하시면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41절에 보면은 원래의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과도 같은 지역 근처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광주, 성남 이 근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곳이잖아요. 우리 사진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이 신라를 만나서 갔던 여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지도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에 보이는 사도 바울의 고향과도 같은 지역만 원래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기 왼쪽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쭉쭉쭉 보내셔가지고 이게 고민을 하겠죠. 사도 바울도 이거 더 가도 되나? 그래가지고 원래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의 계획은 저쪽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쪽을 찍고서 그냥 다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니라라는 성경에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우리 사도 바울, 신라 힘을 내서 더 복음 전파에 힘쓰자 했을 때,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지금 빌립보서 강의를 듣고 있죠. 거기서도 들었다시피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저쪽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지역,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서 유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가고, 거기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루디아가 유럽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는 친숙한 나의 고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전도로,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으로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방문에 끝났을 일을 세계 선교의 확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처음 헤어지고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트너를 붙여주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신라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까지 이 로마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만 하고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와 함께 다니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로마 사람들은 어때? 로마의 정치 구조는 어떻지? 로마에 가면은 정말 막 공중 목욕탕도 있고 상하수도 깨끗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맞아, 이제는 이 로마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때에도 이미 로마를 향해서 전도해야 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파트너로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너무 죽이 잘 맞은 거예요. 10년, 20년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같이 동역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지인이, 동업자가 잠시 의견 차이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라를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돌아보고 그냥 견고하게 하고 재방문에 그쳤을 뻔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확장으로 세계 선교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마지막은요, 도망자 마가를 동역자 마가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어느샌가 잊혀져 있었던 것만 같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한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에클레시아 수련회 때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마가는 이 다락방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다락방은요, 이 마가는 이 다락방 집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그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다락방 집의 아들이었던 마가도 그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구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마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막 시작한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다락방 안에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약 12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모일 정도니까 이 말이 다락방이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서울 사대문에 있는 빌딩 건물주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요한, 마가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 마가의 마음은 뜨거웠던 거예요. 내가 그 오순절 성령 체험도 받고 또 성격도 유순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은 있어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에 동참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뭘 해봤겠어요. 손에 물도 묻힌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목숨을 위협하는 막 사람들이 막 돌로 죽이려고 하고 막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하니까 이 마가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급하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고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 히브리식은 요한이죠. 로마식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삼촌, 내가 이번에는 정신 차렸으니까 2차 여행 때는 꼭 껴달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 반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좀 봐줘라 하면서 둘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가는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토록 높이는 그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의 거부를 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손 뿌리치고 그때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가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에는 사도 바울을 위한 계획도 있고 바나바를 위한 계획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 마가를 위한 놀라운 계획도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가가 이제 처음 얘기를 하죠. 삼촌, 나는 이제 끝났다고. 바나바가 아니야, 우리 함께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랑 마가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회복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와 낙오와 이탈과 도망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마가도 성장을 한 거예요. 1년, 2년 다니고 수십 년 흐른 후에 1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 거부했었던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부르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누구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미 있고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울은 마가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습니다.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후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바울의 부름을 받은 마가가 로마에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순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로마에 다시 옵니다. 이때 마가가 이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서포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직제자였잖아요. 마가랑 베드로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전해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 그때 그랬지, 그때 이랬었지. 예수님의 직제자로부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라고 하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아끼고 예수님 얘기도 다 해주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쓴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마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처음 거부당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얘는 도망자야, 낙오자야, 뭘 하겠어. 그런데 이 마가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모아서 그 복음서를 만들고 기록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래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마가복음을 쓸 날, 그 날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공동체가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우리를 포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망자 마가가 동역자 마가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잔잔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